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주제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자. 1절, 2절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사전적인 의미로 평가하고 분석한다, 판단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신을 쌓기 위해 남을 헐어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분별력을 가지고 어떠한 비평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건전한 비평은 얼마든지 좋아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고 가혹하게 정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게 되는데 그 중에는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비난거리가 될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귀가 있고 눈을 뜨고 있기에 보고 듣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우리가 비판하는 자리에 서게 됨으로 인해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서 전달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양각색의 정보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매일매일 수도 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면 내가 죽고 다른 이들도 죽이고 이 사회도 죽이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잠언서 18장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남의 말 듣는 게 별식이에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것도 막 부풀려서 하면 더 재밌어 해요. 그런데 이 말은 남을 비판하는 말들이 내 뱃속에 들어가면 나를 썩게 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라면 이러한 자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잠언서 20장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멀리하십시오. 절대 유익이 없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비판하지 않아도 되고 또 비판하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비판하면 자기도 똑같이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비판과 헤아림은 메아리가 되어서 나에게로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예. 하나님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튜 폴이라는 학자는 남을 비판할 수 없는 사례 5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건전한 비평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건전한 비평은 우리가 비판하면 안 돼요. 참고할 만한 게 많거든요. 두 번째, 상대방의 개인 취향에 맞는 선택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예, 다양한 시대에 사는 우리인데 꼭 상대방이 내 취향에 맞추라는 법이 없잖아요. 나하고 틀리면은 그냥 비판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인 취향입니다. 가족끼리 앉아서 한번 취향을 얘기해보라 그러면 다 틀립니다. 예? 부모 자식 간에 완전히 반대로 나가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비판의 대상입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은밀한 비밀을 들춰내어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건 참 야비한 거죠. 이거는 꼭 비밀로 해줘. 이거는 저 사람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비밀을 지켜줘야 돼. 그런 거를 들춰내가지고. 네 번째, 상대방의 약점과 실패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정치꾼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상대방이 잘하는 것도 많은데 꼭 약점과 실패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잖아요. 아주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다섯 번째,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 비판은 삼가는 것이 좋다. 때와 장소를 좀 알고 말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대책이 없어요. 자기가 그 말했을 때 그것이 사람들이 좋아할 건지 안 좋아할 건지도 모르고 이게 유익이 되는 건지 아니면 망가지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두 번째, 3절에서 5절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거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자. 아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말은 자신은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기는 의로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 마음을 드러내셔요.
그래서 그걸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 사람의 감춰진 비밀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고서 어떻게 비판하고 판단을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야고보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 말이에요.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를 월권하는 것입니다. 월권 알죠? 예.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리를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사람의 권리를 가로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로채는 거예요. 들보와 티가 나오는데요. 들보는 두꺼운 널빤지 또는 기둥을 말하고 티는 작은 가시를 말합니다. 들보는 잘 보이지만 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짜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는 말씀은 자신에게 남들이 볼 수 있을 만한 큰 잘못이 있는 자가 다 알아요, 나에 대해서. 아유, 저거. 근데 남들에게 보이지도 않을 만한 작은 허물이 있는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뭐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식이죠. 이러한 자들은 자기 성찰은 하지 않고 남의 약점과 허물을 드러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습성은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예? 약점과 허물을 그냥 드러내서 아주 그냥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 그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교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것이 먼저입니다. 남의 잘못은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자는 영적 소경입니다. 정리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자신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러한 비판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는 다른 사람 비판 안 해. 과연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길게 기도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였습니다. 뚜렷하죠?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한 것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이것을 볼 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보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초신자들이 판단합니까? 그 사람들은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판단할 자산이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누가 제일 많이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목회자들 다 알잖아요. 강단에서 막 두들겨 패잖아요. 지가 하나님처럼.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남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 봉사하면서 남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 헌금을 드리면서 남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 꼭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옛 속담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 정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고 용서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지도 않고 정죄받지도 않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비판은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비판은 하나님의 권위를 월권하는 것입니다. 셋째, 비판은 마귀의 습성을 닮은 매우 교만한 행위입니다. 그래도 비판하시겠습니까? 축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면 반드시 너에게 되돌아온다. 왜 네 눈 속에 큰 들보가 있는데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큰 허물이 있는데 남들에게 있는 조그만 허물을 들춰내서 왜 그를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느냐.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렇습니다, 주님. 판단하고 비판하는, 정죄하는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월권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들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올 때까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내가 마지막 때 와서 다 판단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비판은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습성을 닮은 아주 교만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할 때 그 입술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